우리 전도회들이 이렇게 예전에 노 목사님 계실 때 그 전도회별로 다 성가대를 했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화음을 참 잘 넣고 그렇게 은혜롭게 찬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은혜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이 다 찬양대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좋은 복음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그 오후 예배 순서 내용이 기도만 바뀌어 있고 제가 프린터를 잘못해가지고 바뀌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가가지고 찬송하고 장절 그 제목들이 좀 틀린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베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특별히 4명의 제자를, 오늘 누가복음에는 3명을 부르긴 했지만 다른 공간복음에 의하면 4제자를 그렇게 부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 나머지 12제자 대부분도 다 갈릴리 출신이고 대부분 어부였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런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 가셔서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임을,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온전히 순종하시는 참된 선지자임을 알게 해주시는 사역을 복음 증거, 전도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다. 그 38절에 그 전에 더러운 귀신들을 많이 내어줬고 38절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중에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 10벽에 붙들렸었는데 그도 고쳐주었습니다.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10병을 고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베드로의 임무를 먼저 그렇게 두각되어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기 전 이미 귀신 병든 장모를 그렇게 고치게 했던 우리 베드로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 열병이 있으신데도 그 장모의 손을 붙드시고 만지시고 열병을 낫게 하셨다. 오늘 39절에서는 4장 39절에서는 열병을 꾸짖어서 낫게 하셨는데, 이것은 병을 그렇게 꾸짖었다기보다는 이 장모의 병이 아무래도 귀신을 인하여서 들린 병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병을 주관하는 귀신을 향하여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명하심으로 장모의 병을 고쳤다. 그 병을 고침받은 우리 시몬의 장모가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잘 수종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회복해 된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잘 수종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40절에 계속 3절까지
각색 병으로 앓는 사람들이 다른 다 병인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고 그저 굳이 만지지 않으셔도 고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은혜를 나타내시고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그 고침받는 일들의 대부분이 귀신 들린 일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는 귀신들마다 족적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런 일들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누구인지 안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흔히 그 메시아 은닉사상이라고, 아직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그렇게 막 드러내면 안 되는 때였어요. 그렇게 되면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됐다 하실 때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이제 나타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병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탐구하고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이 밝았을 때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를 하시고,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신 우리 예수님을 또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핍절하여 그렇게 병도 낫게 하려고 하고 귀신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달라고 하고, 나사렛 갈릴리에서는 이렇게 추방을 당하시고 쫓김을 당하셨지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으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 권세가 있고 은혜롭고 그리고 즐겁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역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들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다른 지방에서는 그랬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계속 떠나지 못하도록 만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또 다른 동네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영원한 그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안주해 계시지 않고 이동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러 하셨다. 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보내심을 입은 자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5장하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그 공간복음 안에서도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드렸지만 그 저자의 기록 목적, 그 의도, 그리고 그 편지에 그 복음서에 주된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사건의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기도 하고 또 그 내용들이 상이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도 좀 여러 가지 상이점이 있는데요.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실 때 두 배가 있는 것 보시고 제자들이 그 배 밖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짚고 있었다, 끊어진 그물들을 연결하고 그물을 정리하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있었던 것을 그게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게 가버나움 사역 한 다음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가버나움 사역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을 지목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드레를 뺀 세 제자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을
그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해변가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저런 차이들이 좀 있는데 그런 차이들이 성경의 정정성, 성경의 무호성을 그렇게 반증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신자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좀 달리 기록을 했다는 것. 어떤 미국의 그 범죄 분석학자가 이렇게 전혀 무신론자이고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전혀 마음이 동하는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저 아내가 보는 저 성경이라는 것이 그래도 뭔가 좀 많이 번역되고 많이 팔렸으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오류를 찾아내서 아내의 그 맹목적인 신앙을 깨닫게 하고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범죄 수사하듯이 그러니까 오류를 찾고 또 잘못된 점들을 그렇게 잘 분석해내려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사건이 서로 틀리는 것. 그 범죄 수사에서는 마치 말을 맞춘 것처럼 어떤 사건을 놓고 여러 사람이 똑같은 것을 증언할 때 그런 것을 더 의심한다고 그래요. 뭔가 어떤 일을 딱 기준 잡고 입을 맞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무엇을 정황 삼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그 목격자가 목격한 대로 그렇게 다른 시간에 다른 시각으로 그렇게 분명히 목격한 것 같다라는 것을 막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다 보니까 야 이것처럼 확실하고 진실된 책이 없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고 그래서 미국의 아주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을 찾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 많은 저자들이 어떠한 신적인 감동에 의해서 동일하게 다른 기록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도 오류가 없이 한 초점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좀 틀린 것처럼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이지만 그것은 관점이 다르다.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자의 조사와 본 것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행여나 성경이 오류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데 그것을 물끄러미 보셨고 배에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잘 씻는 것을 보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일하실 때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셨겠지만 대부분 다 그 현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들 안에 다 고민이 있었고 힘든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 호수에서 잡혀온 어부들인데 사실은 그렇게 실패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좀 오래 지속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접근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의 무엇까지 다 쓰셨다 그랬죠? 머리털까지 다 쓰셨습니다. 오늘 머리 감으시면서 빠진 거 그거 다 빼고 지금 현재 있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뭐 생각도 못하고요. 그건 뭐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니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셔야만 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어려움 다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는 자에게 책임져 주세요. 맡기지 않으면 안 책임져 주세요. 50% 맡기면 50%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 맡기면요.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맡기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네, 맡겨라. 근데 맡겨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버린 거 여러분 돌아보지 않잖아요. 쓰레기통에 이렇게 휴지 던지고 그거 다시 돌아보고 그 휴지 막 다시 쓰려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님께 그냥 딱 맡기시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100%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 책임져 주시고 권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런 말씀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 그 시골에 순박한 할머니가 짐을 지고 가시는데 시골길에 어떤 트럭 한 대가 지나가면서 이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를 너무 안쓰럽게 생각한 나머지 태워드린 거예요. 태워드려가지고는 타시라고 해서 이제 한참 가는데 어디서 끙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하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글쎄 짐을 머리에 이고 타고 가시는 거죠. 아니 그 이왕 타고 가는 거 머리에 짐 내리면 되는데 머리에 짐 그냥 이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기사가 물었죠. 왜 그렇게 짐을 붙이시냐고 내리시면 되지. 아니 나 이렇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리냐고 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 맡기세요. 우리의 행사와 어려움과 염려, 우리의 앞길 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려울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신 다음에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법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계속 성경을 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는 여러분 그것으로 계속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법은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행동하고 또 좋은 태도로 좋은 눈빛으로 그렇게 선한 행동을 보일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전도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실제로 말로 전도할 때에도 무슨 감언이설이랄지 상대방을 잘 설득하고 잘 이렇게 변증해서 이길 만한 그런 논리적인 말로 그들을 어떻게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잘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다른 복음서의 다른 이들은 다 서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다른 사람들이 서서 말씀을 듣는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흔히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는 정반대적이죠. 네. 하나님의 종이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앉아서 듣는데 앉거나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오늘 그렇게 앉으셔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미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은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이와 같은 복음들을 믿어야 할 것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역 초기에는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오해되고 또 그 본연의 의와인과 신에 관한 더 깊은 뜻은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채 그냥 겉 율법만 순종하려는 이들에게 그렇게 외식하고 형식주의로 하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지난 시간에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이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일, 신년의 때 그게 선포되고 안진뱅이, 귀머거리, 또 절름발이 모든 아픈 각양병자들이 새롭게 생명을 얻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그런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증거를 이어같이 하고 계세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제 낮이 밝아가지고는 밤이 맞도록 못 잡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지금 이때는 사실은 그 낮이기 때문에 물이 얕은 곳에 물고기가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인다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몇 시간 전까지 그곳에서 계속 그물 내리고 결국 못 잡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렸고 그 장소에 내렸고,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당신이 정말 위대한 스승 선생인 것 같은데, 이 선생이라는 깨달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을 마치시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과 깨달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 과정을 거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잡아라가 무슨 뜻이에요? 거기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없었는데 그물만 내려라가 아니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베드로가 믿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또 말씀 의지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누구였었죠? 누가복음 7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었는데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말씀만 하사 하인 낫게 해달라는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그 백부장의 신앙과 같은 신앙입니다. 말씀만 하신다면,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내 경험과 나의 판단,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논리적인 경험들이나 생각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 이와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신앙, 또한 신앙은 순종하긴 하는데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내 경험에 맞아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맞아야 되고 또 나의 생각과 판단에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만 맞다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계시다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신앙은 말씀도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 말씀을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 그냥 말씀 없이도 무조건 믿겠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되고 뭐 조건적인 신앙을 가져서도 안 돼요. 사실 이 두 신앙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뭐라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 경험, 지식, 또 나의 판단, 내 생각들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살려나가시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많아서 찢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물고기가 다 어디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갈릴리 호숫가에 있으면서 이 갈릴리는 호수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하프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쪽 디베랴 쪽에서 볼 때는 거길 디베랴 호수라고, 디베랴 바다라고 그러고 갈릴리 쪽에서 갈릴리 호수, 또 게네사렛 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호수인 거죠. 바다로 불릴 정도. 폭풍우도 파도도 치고 그런 아주 큰 호수인데 그 호수에 뭐 아무리 밤새도록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도 못 잡는 게 또한 기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그 명령하신 거예요. 절대로 저기 베드로 그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물고기들에게 다 명령을 하셔가지고 거기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이면 걸릴 만한 그런 물고기들이 하나도 안 걸린 거예요. 이제는 그물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릴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야, 그 베드로 그물에 다 들어가라고. 찢어지기 전까지 다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물고기가 잡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렇게 잠깐 힘이 큰 성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때가 중요한데 이때 욕심을 부리면 그래서 그 물질, 물고기 그리고 성공하고 세상의 편안함과 일락과 향락을 쫓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고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를 매개로 해서 사실은 우리 주님께 붙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물고기 잡아서 성공했다고 동료들이 이제 불러가지고 다 잡아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물고기 잡아서 이거 물고기를 어떻게 파나부터 해서 계속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이 물고기 잡는 일을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그 욕심 때문에 나머지 뒤에 얻어지는 너무나 위대하고 복된 영적인 복들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물고기에 힘이 많이 잡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풍성하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럴 때 결코 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세상 길로 가서는 안 되고 더 주님을 바짝 따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배를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상생의 일이 중요해요. 자기가 다 잡아서 가면 다 자기 것이 되니까 그것을 끝까지 동료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물이 결국 찢어져서 물고기를 다 놓아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짓해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면서 자기의 짐을 먼저 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함께 져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배에 치웠는데 거의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만선을 이루어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 일을 더 하자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여라고 8절에 말씀하셨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젠 주여라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의 그 주자는 선생이라는 뜻이고요. 오늘 본문의 이 주자는 당연히 주인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호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신적 호칭을 사용한 것이 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니까 내 배에 있기를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자기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참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가장 중요한 표징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발견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뭐 그럴만하고 의롭고 자기 있고 경건하고 좀 괜찮고 그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형편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 그저 벌레와 같고 티끌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못 해보셨다면 한 번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보시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자기는 더 이상 뭐 내가 잘해서 고기 잡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예배해 두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진짜 발견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자기 자신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 한 배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자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발견, 자기 발견, 사명 발견 이 세 가지의 발견이 성경에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위대한 발견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을 그렇게 제대로 온전히 발견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자기를 진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그러한 자이지만 내가 너를 불러들어 쓰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다 주어서 맡긴 사명을 감당케 해줄 거니까 너는 그저 내 뒤를 따르기만 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차 따르는 그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그렇게 생활해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합니다. 목사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전적으로 계시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창조다, 심판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럼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이 사명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발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늘 새롭게 하는, 내가 날마다 새롭게 죄를 짓는 자임을 그렇게 알고 그분 앞에 그냥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늘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져도 주님을 발견하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나는 예전보다 죄를 덜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내가 실제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전보다 훨씬 더 죄를 적게 지지만, 그렇지만 전보다 내가 훨씬 더 추악하고 악한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 발견입니다. 그런 자기 발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시편 31편 1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를 어떻게 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셨다고요, 은혜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분께 피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얼마나 크게 베풀어 주시고 준비해 두시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베드로가 금을 찢어지는 만큼 잡히는 그런 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는 이 위대한 이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물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니까 나를 따르라.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물을 모든 것, 그러니까 그물과 배 그거지요. 근데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부침까지 버려두고 부침과 배,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버린 거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몇 배나 갚아주실까요? 적어도 30배, 30배, 60배, 100배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내 생에는 당연히 갚아주실 것이고 이 생에는요, 이 생에서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 생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생에서도 그렇고 이 생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0절 한번. 마가복음 10장 30절. 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생과 내세에 큰 은혜와 복을 받겠다. 100배나 받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를 겸하여서 받는다고요? 네, 핍박을 겸하여서 받습니다. 네, 그 핍박. 그런 핍박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 요한이 부친을 버려두고 가는데, 배를 버려두고 가는데, 일할 사람도 없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데 사실 얼마나 가족들의 핍박이 많았겠어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그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를 왜 따라가느냐고, 이 부모님 잘 섬기고 장가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왜 그 예수를 따라다니느냐고 사실은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럴 때 그런 모든 이생에서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좇으면 핍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우리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여기에 동일한 사명이 부여됐다라는 거,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로 발견하면 자기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명을 발견한 자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을 써야 된다. 여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을 취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단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가장 사람이 잘 따를까요? 예수님께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께 낚여서 예수님께 잘 붙들려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든든히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을 따라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서 그들을 중매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막 강제로 잡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내어드릴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자꾸만 잡히려고 하셔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논리, 이성적인 생각들, 그런 걸 다 말씀 아래에 내려놓고 말씀을 인하여 무조건적인 순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면 그게 주님께 잡히는 거예요. 주님께 잡히는 그것을 힘써 쫓아가는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든든히 잡혀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낳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어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잡히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활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또 잡혀야 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잡힌 바 되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생활,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또 우리들의 생활, 신앙의 태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좀 든든히 붙들려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역사가 나타나고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것, 그 현상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힘써 좇고 따르려는 결단이 생기게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잡힌 바 되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낚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나며 알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그럴 때 비로소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우리의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남은 때 하나님 발견, 자기 발견, 사명을 온전히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잘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 줄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번 주 23일 날 있을 우리 새 성전 건축